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늘에 또 교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기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기쁘고 참 주님의 말씀을 또 이 밤에 함께 또 풀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지난주 우리 참 디모데전서 배경 설명하고 또 에베소 교회 참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책은 다 똑같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요 사실은 문학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체는 전체 이야기를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한 장 전체를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요 쭉 드라마처럼 쭉 읽어야 돼요. 또 특별히 복음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등장하고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 인물들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좀 다릅니다.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일종의 편지 형식이잖아요. 근데 편지와 서신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편지는 말 그대로 그냥 뚝 띄우면 되는데 서신서는 여러분 공적인 영향력인 문서예요. 그래서 서신을 딱 받으면 교회로 보내면요 교회에서 전체 교회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읽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듣기 때문에 공적으로 듣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적인 문서가 이 서신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똑똑하시고 명석하시고 구약에도 능통하시고 또 이분이 참 헬라어에 능통하시고 또 히브리어에도 능통하시고 그래서 치밀한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좀 문법에 대한 구조,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이걸 주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책별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디모데 전후서는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원래 제 성향은 이 주제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설교학이 쭉 발전되면서 오늘날의 대세가 이 주제 강해 설교라는 것을 해요. 뭐냐면 말씀을 강해를 하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이 주제 강해 설교입니다. 실은 주일날 하는 설교 방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 수요일날 공부는 약간 제가 주해입니다. 주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면서 나가는 것을 주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힘든 이 에베소 교회를 맡으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장로들이 있어서 또 그들이 좀 영향력 있고 돈이 많은 젊은 가부들과 결탁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편지를 쓰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디모데에게도 주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도 되었어요? 예수의 명령. 할렐루야. 예수의 명령. 이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속 상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했다. 사도 되라고.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가라면 가야 돼요. 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대에서 나는 사도다 이거야. 나는 사도다. 예전에 무슨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 뭐 그런 프로그램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 따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의 명령 따라 사도된 바울은, 자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이 디모데는, 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딱 했어요. 딱 인사를 딱 했어요. 디모데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딱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곧바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바로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 교회들에게 서신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감사 인사를 해요. 무슨 인사를 한다고요? 근데 감사 인사가 없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뭔지 한번 성경 한번 앞에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예,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딱 보면 성경책, 여러분 우리 성경 수요일 날에는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 쭉 인사가 쭉 되면서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딱 감사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도 앞에 딱 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딱 보니까 자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앞에도 골로새서에 보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골로새서에 보니까 자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라. 다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감사나 뭐 찬송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곧바로 본론으로 딱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긴급하다 이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뭐 인사하고 할 여유가 없어. 지금 빨리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조금 약간 화가 났어요. 뭐 감사하고 뭐 축복하노라 뭐 이런 말이 없고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좀 엄중하고 좀 단호한 것 같아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 다음번에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자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갔는데, 자 그게 보면은 루스트라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돼 있죠. 저기 루스트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이 첫 번째 배경이 되는데, 저 루스드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그때 아마 디모데가 회심한 것 같아. 그때 회심한 것 같아. 복음 전하고 이제 쭉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2차로 또 돌아요. 그때 또 루스드라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픽업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픽업한 거예요. 그렇게 픽업하고 이제 쭉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저기 끝에 보면 마게도냐 보이죠? 저기 이제 마게도냐, 저 그리스 땅인데, 지금 현재 그리스 땅이고, 여기는 터키 땅이고, 저쪽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땅인데, 자, 이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배경이 없어요. 28장 그 뒤에예요. 훨씬 뒤에 쓰여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와서 복음 전하고 마게도냐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저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에 딱 두고 갔던 거였어요.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우리 디모데 잠깐 한 번만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이 사도 바울이, 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디모데를 픽업 이렇게 딱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의 엄마는 믿는 유태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헬라인이라. 자, 2절. 디모데는 루스트로와 이고니고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래. 오케이.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원래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막 또 유대인들은 또 할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보통 잘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는 자기의 제자이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헬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꺼리낌이 될까봐, 그래, 할례 받자. 할례를 딱 줘버렸어요. 할례 받게 했습니다.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디모데 때문에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때가 디모데를 처음 픽업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를 딱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운 디모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디모데는 이제 좋은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좋은 성품이 좋고 좋은 사역자로서 이제 바울 다음으로, 그죠? 에베소 교회를 또 맡게 되는 좋은 양을 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신화, 이 신화가 뭘까?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아닐까?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리스 신화가요 지금도 막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정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또 바울을 뭐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막 신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잖아요. 헬라가 이제 그리스 문화니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창세기에 보면
막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낳고 또 낳고. 근데 그거는 그냥 낳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막 어려운 거를 막 이상한 거를 캐는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은요, 겉에서 보면 그냥 사실 쉽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상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그러니까 말만 만들어내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 pure heart. 그 다음에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뭐 굳이 sincere faith,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말씀의 목적이다. 이게 말씀의 목적이다. 그런데 희한한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하고 이상한 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이상한 것들 막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장로들이. 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그것이 아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율법을 잘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자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이 말씀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신화를 가르치고 무슨 족보를 가르치고 이런 쓸데없는 거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너희들을 왜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 속에서 전하는 것이다. 1차적인 목적이. 여러분, 저는 참 이 보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보면 그 성경 강해한다고 보면 말씀을 잘 쪼갠다 하고 그러면서 뭐 구약 성경에 희한한 걸 가지고 막 저도 예전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했는데 제가 참 그 성경을 쭉 나름 공부해보고 또 미국에서 이제 참 이렇게 강해를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쭉 강해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저 구석에 있는 거 굳이 안 배워도 돼요. 솔직히 있는 거 겉에 드러난 것만 잘 배워도요 다 못 배워요. 다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 뭘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지식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그게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뜻은 내가 더 잘 모르겠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그 기준이 뭘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이 더 겸손해지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면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 뭐 좀 배우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보면 겸손한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로 존경이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 그럼 아직 나는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이 12절부터 우리 강해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해안 우리 지난주 거 우리 보면 7절에서부터 11절은 그죠?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그렇게 됐고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증언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진술하고 사도권을 정당화하는데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한테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에게 직분 맡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 맡긴다. 직분자의 최고의 덕명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충성되게 일을 해야 돼.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못하고, 이게 아니고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냥 충성되게 감당하는, 충실하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여,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비방자가 됐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자,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 보고 개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사도 바울이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죄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와, 너무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있어요. 참, 저는 정말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16절,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인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딱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요 실명을 거론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실제 있었던 거죠. 실제 인물이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봉천동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뭐 참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뭐 조금 뭐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다 이거예요. 예? 에베소에 교회 하나밖에 없, 그 쫓아냈다는 거, 출교시켰다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권징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권징이 있어야 돼요. 예? 권징이 있어야 돼요. 저는 권징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정말 잘못된 저기를 하면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잘 섬길 겁니다. 하지만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권징을 실시할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헛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혼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권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권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후메데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너희들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딱 했어요. 이렇게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쫙 1장에 딱 해줬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자, 우리 2장 강의안 받으셨습니까? 2장은 한 장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2장 강의안 받으셨죠? 자, 2장 강의안. 자, 디모데전서 2장. 자, 강의안 첫 번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중요한 목회 철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요. 자, 2장부터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사역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예배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와 예배다.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요 이제 딱 1장에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딱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교회에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하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라 그래요? 첫째로 권한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가르쳐 줄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첫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첫 번째가 디모데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부터 가르치는 거죠. 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다 이거야.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우리 믿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힘들게 사시든 잘 살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 교회는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눠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근데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 간구와, 이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간구는 뭐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그럼 기도는 일반 우리가 아는 기도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기도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는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뭐 해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죠? 대화하는 거. 뭐 힘듭니까? 예? 만나서 대화하는 게 힘듭니까? 예? 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뭐 힘들게 뭐. 한국말 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도 기도라는 거,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일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요청이고,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도구는 뭐죠? 도구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자, 중보기도, 도구는 중보기도 써놨죠? 중보기도. 자, 감사기도. 자, 그렇게 하되, 자,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왕과 정치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예배 때 왕과 정치인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뭐 굳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가 뭐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로마와 유대교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케이 기분 좋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되면 5년 동안 나 이민 갈란다, 나 미국,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좀 힘들기는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와서는요 그렇게 서로를 막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참 안타깝게도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시기에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적이 많았는데, 아무튼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를 역차별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의원들도 만나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정치인도 만나고, 정말 제가 잘 협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정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정치인들을 위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어떤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2장 3절.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자, 이것은 3절에 이것은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은요 1장에도 그렇고 1장 아까 17절에도 그렇고 2장 지금 5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기독교에도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잠깐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이란 뭐냐면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고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교할 존재가 없다. 비교할 존재가 없다.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한 신적 주권자인데, 그것은요 창조주신 유일한 창조주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른 존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창조주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뭐 다른 신이 뭐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유일신이라는 의미의 유일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배받기에 어떤 것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 사실은 딱 종합한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존재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만물, 그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존하신대. 그건 뭐예요? 통치하신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가는 거야.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죠?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90%, 95%의 이야기가 건강 이야기. 젊은이들 만나면요 꿈을 이야기해요.
막 직업 이야기하고 연애 이야기하고 니 누구한테 마음 있다더라 막 젊은 어르신들 만나면 뭐가 좋아? 뭘 먹어야 돼? 니 그게 부족하잖아. 막 맨날 뭘 먹어야 되고 뭐.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챙겨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어요. 사명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아니 말씀 계속 펴달라니까요. 예.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다. 이게 바로 유일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근데 중보자도 예수님도 한 분이래. 예수님 계시고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세 분이네. 근데 왜 유일신이라 그러지? 왜 한 분이라 그러지? 자,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한 분이 세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요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요 성령 하나님 따로 계세요. 그런데 왜 한 분이라 그러냐면요 이 세 분의 능력이 같아요. 이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같아. 이분의 뜻이 너무 전지전능하셔서 세 분이 다 서로의 생각들을 모를 수가 없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한 분처럼 나타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인지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인지 아세요? 저 말이 정답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몰라요 잘. 근데 우리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거죠. 아 이때는 이렇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차할 누군지 어떻게 잘 몰라요.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느끼신다. 하지만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렇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고개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드시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이방인들의 첫 번째 스승이죠. 스승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유일신 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유일신을 강조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는 다신교예요. 유일신이 아니야.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아. 온갖 신들이 잡신들이 있어요. 제가 로마에 갔었을 때 그 판테온이라는 신전에 갔어요. 신전에 이제 봤는데 판테온이라는 뜻은 모든 신들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왔는데 판테온 신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판테온 신전이에요. 저 신전은 뭐냐면요 모든 신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신전이에요. 저 이름이 판테온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저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신전을 모시는 만큼 그 당시에 헬라나 그리스나 로마는요 다신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를 음력한 거예요. 그죠?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 어떤 가르침이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종교는 물론 예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자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예요. 우리는 예수가 중요해. 예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분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자, 그러므로 이제 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남자들은 보통 좀 없습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좀 남자들은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심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들이 또 다 다르고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분노와 다툼 없이 내 생각이 있지만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드려라.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일단 내려놓고 내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딱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래요. 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와 사자머리 안 돼요. 귀신머리 안 돼, 제발. 그죠? 교회 올 때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귀신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자머리 말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꼭 나의 반지 안 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패션쇼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참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제가 볼 때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집에서 커튼을 떼서 입으신 것 같아. 이렇게 커튼을, 창문에 있는 커튼을 떼서 이렇게 둘러오시는 것 같아.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도대체 저 옷은 무슨 옷일까 할 정도로 망사 같은 걸 이렇게 커튼을 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말고 교회 올 때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는 거다. 단정한 옷차림. 너무 미니 스커트도 말고 단정하게, 팬티 같은 거 말고, 그죠? 단정하게 옷 입고 가라. 사자머리 말고 따은 머리로. 너무 또 비싼 가방 안 가지고 와도 된다. 그죠? 그냥 좀 괜찮은 거, 코치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싼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 마이클 콜스 정도는 괜찮다 이거야. 꼭 채널 같은 거, 루이비통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 그런 거 말고, 그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거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11절 12절은요 참 이게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구절을 본다면 아마 이 구절을 파버릴 것 같은데요. 아주 시험 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실은 반대예요. 반대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은, 여러분, 히브리 문화든 헬라 문화든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원래 여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요 뭐예요? 차별이 없는 종교잖아요.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복음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베베 같은 자매님, 그 리더거든요. 신앙 리더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안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자매예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킬라보다, 남편보다 먼저 왜? 더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먼저 브리스길라도 쓰잖아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정말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잖아요. 여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창녀, 그러니까 여사제인데 창녀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런 악한 어떤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여자들이, 돈 많은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장로들과 딱 붙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이게 돈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경고하는 거예요. 이 특수한 어떤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어요? 하와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이거는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담이 먼저 속았어요? 여자가 먼저 속았어요? 여자가 먼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창조되었고 타락에 있어서는 여자가 먼저 타락됐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자 15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산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해산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여자가 생명을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잖아요. 자,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여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강의 안에 나와 있듯이 빨간색에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경우이다. 그러니까 물을 일으키는 여성들을 책망으로 보아야 하지 남녀 우월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배 때 남자들은 분노가 아닌 거룩한 손을, 여자는 외모 지상주의를 버리고 단정하게 참여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너무 외모에, 이 세상은 외모잖아요. 당시 헬라 문화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었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자들은 단정하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정하게 그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인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